네, 2부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주제 발표 시간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또 그 안에 담겼으면 하는 우리의 니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생각의 방향을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네 분의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겠는데요. 성시화운동연구소 조용호 소장님, 사암공동체교회 최상도 목사님,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최준호 정책협력관님까지 토론문을 발표하시고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서병조 원장님과 함께 종합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 시대와 교회라는 주제로 조용호 소장님께서 토론문을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토론문 발표와 함께 좌장도 맡으셔서 토론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조용호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성서연구소장 조용호입니다. 사실 이 모임을 기획하면서 현장의 전문가들이라고 들과 함께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굉장히 갖고 싶었었어요. 근데 우리 참여해준 오전에 김상현 단장 고맙고 또 토론하는 내용 보면서 되게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도 마찬가지인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됐는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교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한 분야를 맡아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강원특별법 이제 기초 처음부터 강원연구원의 연구위원 위촉이 돼가지고 법안을 기초하고 직접 1조부터 제목부터 해서 마지막 부칙까지 버전이 한 220개 조문 되는 버전을 만들 때 참여했고 180개로 줄였다가 이제 130개를 만들어서 국회 통과되는 84개 안까지 이렇게 관여했었습니다. 법제처에서 평생 공직생활을 했고 이 고향에 와서 일하게 된 게 되게 영광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만들면서 제일 어려웠던 분야는 아까 김상현 단장도 얘기했지만은 강원도가 왜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되느냐 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어떠한 정체성 때문에 돼야 되느냐 이걸 추론하는 것이 다른 어떤 대법원 판결 제가 법제관으로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법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노력의 산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게 지금 나와 있는 3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조하고 2조, 13조에 이걸 써놓은 이유는 이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떤 정신이 담겨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조 목적을 보면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서 시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도를 만들고 이어서 이제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 환경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만든다. 이게 이제 저희 목적입니다. 그리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가 어떤 개념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 것도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데 이 정신을 담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만들어가는데 이게 문구가 완성됐다고 완성된 건 아니고요. 이 30페이지 세 번째 있는 작업입니다. 뉴욕 맨하탄이 그 100층짜리 있는 이상 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운모 편함이라는 굉장히 아주 튼튼한 반석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보니까 건물을 올려도 땅이 변화가 없는 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떤 정신적 기반을 갖춰야 되겠다.
그 정신적 기반은 어디서 오느냐? 전 교회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쓰면서 찾던 글 중에 하나가 국민의 정신이 건전하고 견고하여 모략과 선전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범사에 애국적이요 신의적이요 창의적이요 봉사적이 되면 국가와 국민은 태산같이 안전할 것입니다. 누가 쓴 글일까? 내가 일부러 쓰지는 않았는데요. 사람 이름을. 이게 초대 감리사였던 양주삼 감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종교는 국가의 정신적 기초라는 글에 나오는 책의 그 논문에 나오는 글입니다. 저희가 이런 자세가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싶었고요. 지금 흔히 우리나라를 그 관주도 경제 발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관주도라고 보기 어렵고요. 민간 주도고 그 중에서 연구기관, 연구주도입니다. 연구로서 연구자들이 전문 영역에서 기반을 닦지 않으면 실제 비즈니스가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원도에 아까 첨단 산업단지, 연구단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도 이런 것 같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거를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산업만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신적 기반은 약한 겁니다. 이건 반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반석을 만드는 일을 교회가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모범적인 모델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하나가 프랑스 계몽주의가 있고 또 하나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있는데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헌법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 스코틀랜드가 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생겼었냐 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스코틀랜드 국왕이 땅을 헐값에 잉글랜드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동지에 무정부 상태에 비슷하게 돼버려요. 이때 교회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에딘버러 그 스페큘러티브 소사이어티라고 작은 사변 모임인데 여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아담 스미스라든지 휴움이라든지 그걸 뒷받침하는 스코틀랜드 장로회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저희가 본받아 한 이야기고요. 또 라블이라든지 프란시스 셰퍼의 저희 젊었을 때 많이 봤던 이런 것들이 강원도 또 춘천에서 성시운동의 차원에서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아까 발표한 대로 수많은 제도들을 다 탈바꿈해 나갈 것입니다. 그 김상론 단장이 잠깐 얘기하면서 그러던데 오늘 오신 목사님들이 그 특별자치도에 지금 워킹 그룹들이 있거든요. 워킹 그룹에 초대를 좀 해야 되겠어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3차 안 준비하면서 그렇게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했었는데 그러면 수많은 제도들이 발전해 나가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은 자유민주주의 발전은 교회가 주도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마그마 카르타 제 넘버 원으로 앞장선 분은 소울지벨이 대주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그마 카르타의 원본은 소울지벨이 대주교가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관을 갖고 있고 전 세계에 몰리는 관광객들한테 마그마 카르타의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교회는 결코 제도 발전과 동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제도 발전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거. 춘천을 제가 한번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의 병원, 학교에서부터 지금은 창업 지원 분야, 노인 일자리 분야, 복지 분야로 굉장히 확대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저는 준비된 교회들이 아니면 준비가 안 됐다면 준비를 해서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또 청소년 노인복지센터의 참여도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낮은 거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지역 아동센터 31개 중에서 5개 정도가 교회 관련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분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강특법에서 그 중요한 제도가 나오는데 하나가 그 산림이용진흥지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농촌 활력 촉진지구, 그리고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이거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이거 세 가지 특징은 뭐냐면 지금까지 사람이 잘 안 살던 곳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도록 아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기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될 강원도의 그 좀 중요한 그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극복할 때 종교 편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편향은 정책이 종교가 어느 종교로 특정 종교로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지 사람이 참여가 배제되는 것으로는 아닙니다. 요 전통을 쌓아가는 일을 저희 성시 연구소에서도 하겠고 같이 교회가 이런 일에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네, 이상 저희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성더 목사님의 그 사함교를 중심으로 한 시민자치 시대와 마을교회 공존 이런 주제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토론 발제문이 33페이지 이하에 실려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뭐 불가능한 것 같고요. 조금 몇 가지 중심적인 얘기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아까 거시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단장님 발표도 듣고 좋은 토론도 저희가 들었는데 조금 우리가 교회에 좁혀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정말 교회 공동체가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주류 교회 조금 표현이 모호하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 주류 교회는 보수적이었습니다. 정치 참여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또 정부에 대해서 기도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기도는 했지만 조금 이제 거리를 두는 것이 주류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물론 한신대라든지 기장 계열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공과 과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류 교회는 그렇게 나갔었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팬데믹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굉장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걸 뭐 이원론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혹은 뭐 정교 분리 영향이 컸겠죠. 뭐 속된 말로 예루살렘과 로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식의 어떤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이 종교의 자유 이것이 방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죠? 방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이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 어떤 국가의 모습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보수교회 지도자들도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이제 방역이라고 하는 측면 그 방역 당국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과도한 조치들을 많이 이렇게 내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요즘 성인지 감수성 그런 표현을 쓰듯이 굳이 이렇게 신조어로 말한다면 종교 인지 감수성이 너무 없이 교회를 매너 없이 이제 다뤘다. 그 관계자들이 수시로 교회로 난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 그 집합 제한 명령입니까? 그걸 어기는 그런 데들은 이제 정규 예배를 강제로 폐쇄하는 이제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형태입니다만 우리 서울에 이미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뭐 이름까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너무 극단적인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마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표현했듯이 버스 운전수가 갑자기 급회전을 우회전을 하게 되면 탄 승객들은 반대로 몸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너무 과도한, 그동안에는 이제 좀 정치 지향적인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 그렇게 앞장섰는데, 이게 정부가 지나친 쪽으로 이제 매너 없이 나가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는데, 어찌 됐든지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게 의미 없는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번 강원 특별자치도 문제도 이것도 우리가 또 좋은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거 뜻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정교 분리, 저는 정교 분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영어에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separate라고 하는, 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또 distinguish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교회의 역할이 이렇게 정치라고 하는 영역과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분명히 distinguish 돼야 돼요. 그러나 분리될 수는 없다.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회 공동체의 잠재력이 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잠재력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사장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공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춘천을 기준으로 볼 때도 30만이 조금 안 되는 인구 가운데서 적어도 크리스찬의 인구가 5만 명 이상 되거든요. 저는 이게 잠자는 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잠자는 사자를 깨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정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뜻으로까지는 안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또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치 참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목사가 지나치게 사회 참여적인 것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합니다. 목사의 역할이 있고요, 교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영혼구원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국민이 있고 탁월한 시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그 교회 내에 인적 인프라를 그 잠재력을 깨워야 되는, 잠자는 사자라는 저는 표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건전한 그룹들이 일어나야 된다. 건전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여기 장로님들이 오셨고 목사님도 오셨고, 이걸 자꾸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봤더니, 어느 교회 전략 중에서 텐텐 전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게 봤는데, 그러니까 10개 중요한 영역의 작은 교회인데 10명의 키맨을 세우자, 뭐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게 우리 개신교의 약점은 개교회주의잖아요. 이 개교회주의의 뭐 약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 장점을 잘 이용해서 연합할 때는 연합하고, 또 그 개교에 부르신 사명에 또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을에 대한 주제를 조금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을을 떠나서 로컬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언어입니다만, 민족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민족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돼요. 성셔운동이죠. 그 다음에 성셔운동이 온전히 되려면 마을이 지저스 빌리지가 돼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들의 합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하게, 그 교회들이 마을에 위치하잖아요. 뭐 동에 위치할 수 있죠. 저희 교회는 이제 사암리라고 하는, 동래면 사암리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죠. 근데 이제 제가 그 공동체 운동을 조금 이제 두레마을 김준홍 목사님 밑에서 하면서, 저희 교회 와보니까 그게 환경이 비슷해요. 도농 공동체인데, 도시와 농촌, 여러분 학곡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춘천 분들은. 도시와 농촌의 옆에 저희가 논이거든요. 그런 어떤 복합 공동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들은 자기 지역을 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저도 이렇게 해보면은, 사암리가 이번에 도청이 결정되는데 고운리인데 바로 붙은 데가 이제 사암리예요. 저는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춘천 톨게이트가
이제 사암리에 들어가 있어요. 지번이 춘천 휴게소가 사암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 연구.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기도 제목이 관문 마을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춘천에 들어오는데 이제 저희 사암리가 있기 때문에 그 게이트죠, 그죠? 게이트 빌리지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관공서는 출입국 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500m, 저희 교회가 제일 가까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입국 관리소를 어떻게 이제 섬길 것인가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암리에 그 마라토너였던,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함기용 선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시게 되고, 이분이 사암리 출신. 저희가 지역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송기정 선수는 일제 시대의 저 금메달리스트잖아요. 근데 해방 이후에 이제 최초의 국제 대회 우승자가 함기용 선생이에요. 이분이 이번에 코로나19 때 돌아가셨어요.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연변에서 또 연변 지역, 중국이죠. 거기가 이제 중국에서 꽤 유명한 그 문화 그게 있는데, 그게 농악놀이에요. 연변이 이제 중국 전체도 연변 농악놀이 이제 유명.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사암리 농악대가 일제시대 때 건너가서 그걸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지역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알게 됐는데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이제 발전을 제가 조금 이제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물론 이제 마을의 심장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정말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요. 바꿔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된 것을 제가 북유럽이나 서유럽에서 이제 봤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왕에 이제 자치 시대가 되는데 교회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마을의 중심을, 이게 중심이 지리적인 중심이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고 어떤 정신적으로나 영적,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교회로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 이게 전환이 되지 않겠는가, 패러다임이. 물론 더 잘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 이사장님 교회가 마을하고 호흡하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알고, 지난번 다른 모임에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효자감리 교회가 그 마을하고 하는 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잘하는 교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힘쓰고 있다는 것을 사례로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게 임팩트 있게 하셨습니다. 이 강원특별법 제정할 때 강원도민들한테 회복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한반도 중심 지역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원래 강원도가 한반도의 중심에 있거든요. 이제 그 개념에 입각해서 이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고 왔는데, 교회가 마을에 또 공동체 강원도의 중심이다. 이 말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정책협력관으로 일하고 있는 최준호입니다. 제 원고가 있어서요, 대부분 이 토론회가 끝나면 이 책자가 장롱 속이나 아니면 책꽂이에 그냥 보관용으로 꽂혀 있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보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인구 소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적은 출생률과 고령화가 몰고 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소멸 대응 정책과 계획이 각계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고 교육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외국인 정책에서 이민 정책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민자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있지만 숙련자 인력 수급을 외국인 이민을 통해 충족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타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인구 소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출산 정책 또는 인구 소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산술적으로 보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나라 존속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이민청을 두고 이민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다양하면서도 커다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화 또는 충격이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는 또 어떤 예언적, 선교적 사명이 필요할까요? 또한 어떠한 시대적 역할이 필요할까요? 지금도 종교적인 여러 차이로 인해 생기는 영적, 문화적 영향력 때문에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그리고 국가적 통합을 위해서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는 아닐까요? 근대 교육의 시사점에서 기독교가 의료와 교육에 열정적으로 앞장섰으면 시사점이 매우 큽니다. 적어도 인구 소멸로 국가 존치가 위협받는 상황을 직시한다면 국가적 이민 정책 추진과 실현에 따른 외국 청소년 교육에 대한 접근과 준비는 우리 교회의 예언자적 선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민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사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현재 영주권 비중이 우리나라의 3배, 전문 인력은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높습니다.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그 타민족에 대한 배타가 상당히 큰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민 정책이 실효를 걷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어업, 농업, 일부 제조업 분야의 인력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단순 노무직 근로자 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실력 있는 외국인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도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민자가 창업한 글로벌 대기업이 여럿이 있습니다. 구글, 테슬라, 그리고 페이팔, 그리고 요거트 전문회사 초바니, 그리고 사무공건 공유회사 위워크, 그리고 외국어 학습 듀오링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AT&T, 인텔 등은 전부 이민자들이 대표 또는 설립자입니다. 이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는 자국의 유익을 위해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영어가 공용어였다면 지금 미국에 있는 앞에서 언급된 대기업들의 그 설립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대기업을 설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계적인 언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인텔리들이 전부 다 이제 미국 또는 인도 또는 중국까지로 이렇게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첫 번째로 외국 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상당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랭귀지 익스체인지 그룹을 좀 더 보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고요. 교회 구성원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증 이수를 적극 추진하여서 체계적인 학습을 준비한다면 금상첨화이라 생각합니다. 외국 청소년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이민 정책을 실현한 국가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그 문화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데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어에 있었습니다. 언어가 자유롭게 구사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국민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배타적으로 정책이 수립이 되면 이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또는 그들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세력들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이 통합 정책이
이민자들에게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의 실패고, 그리고 이것이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외국인 청소년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교회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정착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간다면 우수한 인력들에 대한 수급이 이민자 정책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외국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 그다음에 인력 풀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생각입니다. 셋째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국제 학생 교류 지원 센터 가칭인데요,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교육청은 공교육의 영역을, 교회는 사교육의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사교육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이민자가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양육자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모 고등학교에서 이민자 11명을 입학을 시켜서 지금 이민 청소년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가 또 강원도 교회가 이걸 선도적으로 좀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면 아주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걸맞는 특례로서 기독교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즉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특화된 교육기관 및 단체 등을 집중 육성 지원하는 특례를 발굴하자는 것입니다. 맺은 말로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인 야판젤러는 1885년에 배제학당을 설립하였습니다. 외국인이었던 아펜젤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교학교는 1886년 6월 8일에 시작되어 7월 2일까지 수업이 계속되었는데 학생은 6명이었다. 오래지 않아 한 학생은 시골에 일이 있다고 떠나버리고 또 한 명은 6월이 외국어 배우기에 부적당한 달이라는 이유로 떠나버리고 또 다른 가족의 상사가 있다고 오지 않았다. 10월 6일인 지금 재학생 20명이요. 실제 출석하고 있는 학생 수는 18명이다. 이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갖고 온 역할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오늘 138년이 지난 아펜젤러의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립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예비된 청년 학생들을 맞이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남겨진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정책관님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신 거거든요. 지금 강원특별법에서 글로벌 도시의 중심 개념은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굉장히 약하게 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특히 국제 학교와 관련 이런 국제 교류 관련해서 저 내용들은 되게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아마 좀 유럽 국가에 가게 되면 소크라테스 프로그램, 아리스토텔레스 프로그램 이런 게 있거든요. 각 나라 학생들이 막 국제 교류를 하는 거 1년씩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동북아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근데 춘천을 그거의 가장 중심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정책들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하실 분은 우리 서병조 원장님이신데 서병조 원장님 잠깐 소개를 드리면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공직에 이제 정보통신부에 오랫동안 계셨고 고위직으로 계시다가 이제 인천 테크노파크 원장 하시다가 춘천까지 오셔서 강원 정보사업진흥원장 하고 계십니다. 공직 계실 때 공직자 선교회라고 굉장히 전위적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내에 거기 회장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소 원장님이 종합적으로 한번 토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소개받은 서병조입니다. 제가 종합적인 거는 아니고요. 원래 한 분야를 맡아서 이렇게 토론 발제문을 써달라고 했는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그냥 토론하신 분들 내용 가운데에서 제가 한 부분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토론회가 마쳐야 될 시간에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바로 요 건물 맞은편에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예,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에 춘천에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독공직자 선교회에서 대표회장을 했고 그 후에는 한국기독직장선교연합회에서 또 대표회장을 하고 주로 이제 직장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일을 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개괄적인 말씀 몇 가지 드리고 또 발표하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조용호 박사님 발표의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포하고 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정교의 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특히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와 교회는 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을 해야 하기에 정교의 분리가 아니라 정교의 구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최상도 목사님께서 유창한 영어로 separation과 distinguish를 구분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교 분리 완전히 separation의 그러한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전통은 종교개혁 이후에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이 분리가 아니라 구분의 입장에서 서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으로 깔뱅도 그랬고 특히 제가 언급해드리고 싶은 분은 그 아브라함 카이퍼 교수, 카이퍼인 신학자이면서 또 정치인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률,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국가와 분리된 것이 아니고 구분될 뿐이며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은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입장 때문에 오늘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정치 체제와 또 교회라고 하는 이 두 집단의 만남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882년에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100주년 기념교회인데 그 개신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100주년 기념 사업회가 만든 양화진 선교사 묘원과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하고 또 한국 교회 선교 2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교회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식민지 시대 광복, 한국전쟁, 경제 부흥기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인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1990년도 한국 교회 성장의 절정기를 분수령으로 해서 한국 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적 위치를 견제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한국 교회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젠 더 나가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인구 소멸, 지방 소멸, 부의 양극화, 이념의 대립, 기후위기, 안보위기, 교육기회 불평등, 청소년 문제, MZ세대의 문제, 노인 문제, 가족 형태의 변화,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 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분출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안타까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일부에서도 설명이 됐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이 특별자치도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사적 관점에서 볼 때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쭉 오늘의 토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또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환경들이 지금 강원도라고 하는 지방정부와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교회가 어떠한 자리를 매김해야 될 것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착할선 정책 선정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모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의 발표 가운데 조용호 박사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서 특히 강원 범기독교 연구모임 포럼 결성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외 모델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여러 형태로 시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4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는 토지정의시민연대입니다. 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대구 지역의 기독교인 경제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경제학 연구회, 기경회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헨리 조지 연구회와 한국 헨리 조지 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만든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을 모태로 해서 2005년에 토지 정의 시민 연대로 발전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윤실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입니다.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 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과 교회 그리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개신교의 진보적 복음주의 계열의 개신교 시민운동인데 1987년 손봉호, 이만열, 강영한 교수 등 진보적 복음주의 계열의 개신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 및 한국 사회의 도덕적 쇄신을 위해 결성을 했는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라고 해서 200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모임인데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사회, 역사, 철학 그리고 신학에 대한 연구와 발표를 통해서 학술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술지인 신앙과 학문, 소식지인 격월관 신앙과 삶 그리고 통합 연구를 발행해서 보다 좀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네 번째는 성서한국입니다. 성서한국의 부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답이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2002년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시작된 성서한국은 복음으로 민족과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각 영역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돕고 사회적 사명에 헌신할 다음 세대를 발굴하고 동원하고 훈련하고 지원하고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성격의 이 4가지 운동과 연구의 모임들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조용호 박사님이 제안하시는 것처럼 춘천 지역에도 이러한 시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 씨가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의 이런 포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정례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4가지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도와 연구의 모임은 필연적으로 연대와 운동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도와 연구하는 모임이 되고 그것이 발전해 나가면서 연대하고 운동함으로써 강원도에 춘천에 작게는 성시화라는 개념 또는 강원도의 그 선정을 위해서 어떤 하나의 그 모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토론할 자격도 없고 춘천이나 강원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조용호 박사님하고는 공직에 있을 때 또 그 이후에도 그리고 한때는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불러주셔서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모임이나 이러한 활동들이 있게 된다면 같이 좀 동참하고 참여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교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듯이 일이 선교이고 선교가 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쭉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이야기 되니까
저도 굉장히 기쁘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또 어떤 얘기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우리 석광원 장로님. 예, 일부에서 또 좋은 말씀 드렸고 강원도가 왜 특별자치도가 돼야 하는지 그런 배경 지식을 많이 오늘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EBS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10부제 방송하는 것을 쭉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나온 내용이 지금 이대로 나오면 지금 현재 우리 전국의 대학이 190개 대학에 존재하는데 현재 태어난 애들이 대학 들어갈 때쯤이면 정원으로 따지면 39개 대학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원으로 따졌을 때 아무튼 저출산 문제가 지금 뭐 각 분야에서 지금 많이 되는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뭐 경제 문제로 많이 이렇게 직결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또 전문가들도 같이 노력할 사항이고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가치 뭐 갈등 많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는데 사회 문제는 가장 기본이 가족인데 가족이 해체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강원대학교 학군단장을 마지막으로 군 생활 31년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 학교라는 데서 자원봉사를 쭉 해왔습니다. 여기 춘천 지부장도 해봤고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 본부에서 국군 팀장으로 육해공군 간부들 또 병사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봤는데 이 가정에 대한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잔소리도 듣고 또 이웃 어른들한테 잔소리도 듣고 그렇게 자라는데 지금은 집에서부터 그런 교육 자체도 안 하고 있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런 인성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처음부터 가치관이 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부모님 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조차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부터 스스로 좀 그런 반성을 좀 해나가야 하고 가족이 바로 서는 운동을 먼저 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해주고 애들을 잘 관심 가져주고 길러주는데 왜 딴 데로 또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제안하고 싶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 감리교에서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1일 2일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지금 사회 갈등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 뭐 학교 문제 또 가족에서 부모님을 살인하고 뭐 하여간 그런 또 무차별 이게 다른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가서 죽이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닌가. 또 우리 성경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십계명인데 저부터도 십계명을 그냥 옛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것으로 치부하고 있거든요. 정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십계명에 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것을 아직 그냥 뭐 텔레비 틀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합리화하는 것에 모든 것이 우리도 오염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성운동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또? 예, 특별자치도하고 교회하고 한다면 뭐 사실 크게 연관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보다 현대 많은 젊은이들의 문제, 그다음에 노인들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럼 교회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을까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든 노인이든 누군가가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결국 마음 놓고가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곳이 교회적으로 안에서 봤을 때, 신앙적인 문제를 봤을 때 어느 곳에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우리 목사님들이 계셔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 정말 마음 터놓고 편안하게 가서 종교적인 것이든 내 인생에 관한 것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우리가 교회 쪽에서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연합적으로 종교적인 상담소, 어떤 신앙적인 상담이든 어떤 사회적인 상담이든 내가 살아가는 상담이든 그 상담의 창구를 마음껏 열어갈 수 있는 곳이 교회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해서 아이들은 누구든지 정말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터놓고 상담하고 조언을 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물론 뭐 목사님 통해서 기도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뭐 더 자유로운, 아주 자유롭게 찾아가 진짜 상담하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마 오늘 내용 중에 그 아동 돌봄과 관련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의견 가운데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또 우리 가정 안에 구성원들을 건강하게 인도하는 데에도 교회가 좀 많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인사 말씀 때 말고 네네네. 그러면 네 2부 토론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춘천 성시화 본부 이사장이시자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이신 이수영 목사님, 또 강원시배수 운영이사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인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사 말씀보다 앞에 네 분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또 특별히 우리 조용호 박사님이 공무 은퇴하시고 춘천에 오셔서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춘천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춘천 출신 분들이 외부에 나가셔서 은퇴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 마침 우리 서병조 원장님이 같이 오셔서 앞으로 춘천의 수준이 더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정 작가님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뭐 이미 정 작가님하고 저는 같이 협력했던 부분이니까, 자, 인터강원 그 이사장 공공외교법인입니다.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코로나가 막 끝나갈 시점에 지난해 이제 미국, 스위스, 독일을 방문을 하고요. 유엔 기구, 미국 대통령 자문기관 뿐만 아니라 IOC, ANOC, 유니타르 그 외에 국제적인 그룹들을 열흘 하루 정도 만나고 많은 회의를 하고 MOU 체결을 하고 강원도와 좋은 계약을 맺으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또 우리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17개 나라에 23개의 NGO 단체들인데 엄청난 그룹들입니다. 그분들은 뭐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정치인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우리나라 정치를 얘기하면 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권 문제라든가 특별히 북한 어떤 그 억류되어 있는 우리 이런 분들이랄까, 우리 남북 환태평양 시대를 앞두고 남북의 관계라든가 세계 분단 이런 부분을 가지고 NGO 단체들하고 토론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어마한 그룹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북한에 있는 어떤 그룹과 연계되어지다 보니 나중에는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국정원에서 수사가 들어왔습니다. 왜 북한과의 접촉이 있냐, 신고를 해야 되는 걸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안 사실은 그래 북한 국정원 부장님이 오셔서 목사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협력해 줄 테니까 마음껏 하시라고, 나중에 내용을 아시고 난 다음에
이런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에 유엔의 유니타르하고 있습니다. 유니타르하고 우리 제가 맡고 있는 인터강원하고 이제 MOU 체결을 하면서 우리 강원도에서 아이들을 이제 유엔으로 보내를 주면은 인턴십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같이 협력을 하겠다는 이런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 또 우리 또 교육감님과 협의가 되고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스위스로 보내는 예산을 세우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도의회에서 그만 캔슬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청년들은 인턴으로 스위스에 보내는 것을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진행이 됐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역시 우리 강원도가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정치하는 부분들이 의식이 많이 뒤처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아쉬웠고요. 강원도의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했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아예 무산을 시켜버렸습니다. 저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냐하면 유럽에 가서 보니까 국제적인 기구 속에 보니까요 동양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되게 불교권이고 동양인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는 이제 우리 조 박사님하고 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까 우리 최상도 목사님도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포럼실을 시작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 성시와 이사장을 맡고 있고 또 CBS 운영 이사장을 맡으면서 분기에 한 번씩 목적이 이것이었습니다. 목회자의 눈을 열어주는 목회자들의 시선이 아까 우리 최상도 목사님 보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보수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인 시각이 열려 있으면은 골방교회가 광장교회가 같이 어우러져서 갈 때에 골방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뜻을 품고 광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인데 보수라는 이름으로 한쪽에 목회자들이 시선이 한 곳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교회 건물 짓고 사람 늘리고 숫자 늘리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는 포럼실을 처음 시작한 이유가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한 타임에 세 개의 기관을 맡고 있다가 보니까 그러면은 한 분기에 하나씩 포럼실을 하려면은 여기 하나를 누구를 더 끌어들이면 될까 하다가 춘천 기독교연합회를 해서 4개의 기관이 한 분기별로 한 번은 CBS에서 한 번은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한 번은 성시화에서 한 번은 우리 춘천 기독교연합회에서 단 강사는 절대로 목회자는 세우지 않겠다. 그래 첫 번째 강사가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 그래 이걸 하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목회자의 시선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들이 막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안타까웠고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진행을 하다가 우리 조 박사님하고 또 의논하는 가운데 오늘 이 포럼 씨가 오늘 참 너무 귀한 자료들과 함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너무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정정관님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 여기 이민 청소년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 정말 그건 너무 귀한 얘기입니다. 청소년 이민자뿐 아니라 지금 다문화 가족들 소아과에 가면은요 아이들이 10명이 출산을 하면은요 10명 출산 중에 7명이 다문화 가족이고 3명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70%가 다문화 가족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마 목사님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상처는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개 시골로 하면 노총각 40대 50대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저 나름대로 저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20대 이제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시어머니와
자부와의 갈등은 엄청납니다. 그렇게 해서 깨진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하는 청소년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까,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 가치는 살면서 바뀌어집니다.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번의 국제적인 그룹들을 만나고, 특별히 캄보디아 대사가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고 또 여러 번의 행사를 하는 가운데에 좀 아쉬웠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우리 춘천에 와 있는 외국인들, 학생들, 유학생들이랄까, 이런 친구들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정작 그 나라에서 대사들이 와서 요청을 해도 시에서도 도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춘천에 있는 한 교회가 국제 유학생들을 와 있는 그 교회에서 몇 자료 받는 것 외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인적 자원들을 통해서 관계 맺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해서 모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좀 같이 협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경호 교육감님이 이제 교육감님 되시고 난 다음에 교회라는 문을 많이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교회 이름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많은 뭐 성적인 문제, 성교육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많은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 사역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시화에서도 지금 우리 김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많은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성시화가 주도해서 우리 성시연구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소장님 오신 것처럼 이런 전문인들이 오셔서 전문인들로 말미암아서 공적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들을 일깨워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신경호 교육감님이 교회를 많이 교회를 인한 학교를 많이 오픈시켜 주셔가지고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을 지금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이름이 딱 법으로 묶여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나라는요, 사회복지 모든 부분은 교회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우리 조영호 박사님 말씀하셨던 정신적인 가치입니다. 독일의 정신적인 가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모든 부분을 대부분이 교회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가지고 있던 것조차도 다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희도 교회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사들 신앙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손아귀에 집어넣고 교회는 너희들은 칼로 박,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런 법적인 부분을 교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단순하게 저는 교회만을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종교 편향이 되니까 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오픈되어지면 교회 안에는 많은 전문 사역자들이 틀림없이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매여 있는 부분에 이민자들로 말미암은 오픈시켜 주셔야 될 부분과, 또한 인권이란 이름으로 교회의 어떤 그 자료들이 막혀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같이, 아까 우리 그 단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교육청 안에 교회와 연계해서 하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동반자로 좀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주셔서 무슨 어떤 그 다음 세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는 꼭 목사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문 사역자들도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면은 교회가 엄청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조영호 박사님 또 서병조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춘천이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더 많이 또 연구해 주셔서 우리 춘천이 정말 우리 17개 강력시도가 강원도를 배우러 많이 옵니다.
그게 교회가 중심이 됐거든요. 이처럼 이런 어떤 그 원장님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면은 전국에서 아마 우리 강원도를 배우러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만이 아닌 주가 아닌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의 전문 사역자들을 좀 행정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은 앞으로 포럼시는 뭐 정례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분기에 한 번씩 다양한 그룹들과 함께 만날 수 있다면은 이 포럼시를 통해서 목회자의 어떤 시각 패러다임 시프트랄까요? 이 인식 전환을 넘어서 우리 5만 춘천의 기독교인을 통한 29만, 우리 춘천을 통한 150만 우리 강원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 포럼실의 핵심으로 우리 조영호 박사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춘천 기독교 연합회에서 오늘 행사를 위해서 또 후원을 해 주셨고, 강원시에서 춘천 운영이사회에서 또 답례품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 교계가 연합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귀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날 줄 알았으면 점심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오늘 점심 말고 더 예쁘고 맛있는 답례품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답례품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춘천 기독교연합회 수석 부회장이신 손학균 목사님 나오셔서 마침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그러하다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원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원도라 하는 이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그 나아가는 길을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바람이 함께 도와주시어서 때로는 나아가는 그 앞길에 큰 파도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역풍을 만나 힘겨워할지라도 교회가 강원 특별자치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교회가 강원 특별자치도의 시대를 함께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된 삶을 이루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포럼시를 통하여서 함께 모인 우리들, 또 발제하신 분들, 또 토론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기도의 제목들을 살피시사 이 기도를 받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놓으신 것처럼 오늘 이 작은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